오늘 설교의 제목은 헤세드입니다. 이게 뭐지? 하죠. 실은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아가페는 아시죠? 신약에서 아가페가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제 구약에 사랑이 있어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요거 오늘 한번 좀 같이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서점에서 한 책을 읽었는데요. 이찬수 목사의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자신이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하고 했었을 때는 뭔가 작고 어렵고 항상 뭐든지 어려우니까 항상 간절해서 누구를 붙잡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데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살기가 뭐해졌어요? 편해졌어요. 실은 저도 오늘날 진짜 배고파서 괴로운 사람은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책에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오늘날은 참 세상이 편해지면서 좀 많이 편해지면서 간절함이 없어진 것 같다. 간절함이 없어지면서 하나님께 애달프게 찾는 기도도 없어지고 그런 신앙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조금 더 염려하면서 쓴 책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고 그냥 살기 괜찮아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32절에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은요,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세하게 목록을 적어놔요.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죄들을 온갖 죄들을 하나님을 떠나면 있는 죄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전혀 마음속에 요동함이나 그런 것 없이 평안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하다라고 주장해요?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도 이러한 이 바울의 메시지처럼 우리의 삶을 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또 하나의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느헤미야의 비전 7가지라는 책이었어요. 이분은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묵상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은 선교사였는데 목회자 사모님이었는데 선교사인데 제가 이 책 쭉 읽으면서 참 많은 헌신을 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선교사를 가면은 항상 힘든 것 중에 뭐냐면 외로움과 그리고 홀로 있다라는 그런 힘듦입니다. 그런데 그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것도 묵상한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 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느헤미야의 부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다들 그 소문과 소식을 들었음에도 기도하는 자는 드물었다.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고난 앞에 나약하고 소심하게 대처했던 것이다. 이처럼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다. 느헤미야 시대 때에는 성전의 건축을 하다가 여러 방해와 그리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실은 왕의 명령으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왔었을 때 우리는 무엇 해버리고 맙니까? 처음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 무엇 해버리고 있어요? 포기해버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 모든 일들이 화평한 게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을 때 느헤미야는 무엇했다고요? 그것을 슬퍼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게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가 슬퍼할 때 왕이 그를 도와주겠다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요청하면 좋을까요? 왕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은 이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뭐 해주면 돼요? 이 성전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돼요? 지어달라고, 좀 돈 좀 쓰고 군사 쓰고 다 써서 지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왕에게 그런 요청을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헤미야를 다시 읽으면서 묵상한 게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는 사람한테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결국은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절망이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절망해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까지는 가냐면 기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이 외삼촌이 이 유대인이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입니다. 내가 시작.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에스더는 여왕이에요. 실은 자신은 뭐 당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만 죽지 않으면 뭐 다행 아닙니까? 그런데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거기에 있는 것은 실은 누가 부르신 것인지 아냐고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신 것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실은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의 명을 어기고 왕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 늘 언제나 역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파도와 같은 큰 파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배웠을 때 남은 무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남은 무리가, 노아가 어떤 사람이 남은 무리였다고요? 가인이 남은 무리였다고요? 아니요. 뭐 할 때 남은 무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실은 믿음과 순종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남은 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것처럼 우리 에스더와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그 힘을 입어서 무엇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순종하며 그 믿음대로 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번 설교한 게 아가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설교였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절대적인 사랑. 그런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헤세드를 성경에서는 뭐로 많이 번역하냐면 인자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때로는 친절로 번역합니다. 때로는 뭐로도 번역하냐면 선함, 긍휼,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실은요, 왜 이런 의미가 많냐면요, 영어에 이 헤세드를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실은 한국말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정. 외국인이 제일 이해 못하는 한국 단어 중에 뭘 제일 이해 못하냐면은 정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정이라는 거 알죠? 왜 알아요? 네? 여러분은 이 언어를 체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경험하고. 이 단어가 그래요. 헤세드가요. 실은 저도 이 헤세드가 들어도 너무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너무 광범위해요, 표현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헤세드, 구약은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몇 부분만 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이 헤세드란 단어가 실은 너무 광범위하고 실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그 헤세드가 최대한 여러분들 이야기에, 이것에 맞는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이 헤세드란 단어에 대해서 한 가지 의미를 표현하자면 그것은 바로 표현하는, 보여지는 사랑으로서 헤세드는 표현되어집니다. 헤세드가 어떤 걸로 표현되냐면 친절, 그리고 긍휼, 선함, 이에서 표현되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지는 사랑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요, 이 신명기에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이호섭 전도사님이 그 설명했잖아요, 언약에 대해서요. 오늘 그게 실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언약은요 또 헤세드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헤세드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자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냐면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못하지 않으세요? 아까 언약했을 때 왜 언약 맺으신다고 얘기했죠?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연약해서 흔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헤세드 하시는데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실은 헤세드는 언약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아까 출애굽하고 아브라함 했지만 계속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헤세드에 대해서 이 주석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을게요. 헤세드는, 시작, 헤세드는 이스라엘의 언약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언약 관계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배려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성실히 준수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을 받는 상황이 된다. 성경은 그에 대한 실제 증거들의 기록이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상으로서의 복과 저주로서의 심판은 모두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한 결과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실은 아까 설명해 줬어요. 아까 아침에 했을 때요.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언약 맺으실 때 까먹을까 봐 먼저 뭐 보여주냐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해주셨다고. 여기 있는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봤지, 이제 나 무엇하라는 거예요? 믿어. 그러니까 너와 언약 관계를 맺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난 변하지 않으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 내가 무엇 해줄게. 아브라함에게 쪼개주면서 반드시 이 약속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킬 테니까 믿어라. 나랑 언약을 맺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구원해주고 축복해주시는 하나님이 되겠고, 그러나 네가 언약을 나와 파기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요? 너를 구원해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헤세드가 용어가 너무 표현이 많아가지고요. 오늘 여기서는 이 사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 과정을 보면 헤세드의 언약 속에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홍해 속에서 사람을 거기에 멈추셨냐, 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에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과 자비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잊지 말게 다시 해주십니다. 그러한 헤세드를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한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은 나오미에 대한, 룻기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헤세드에 대한 설명이 실은 나오미에 대한 설명으로, 룻에 대한
설명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헤세드인지를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요 헤세드가 딱 3번 나와요. 실은 여러분 헤세드란 단어가 룻기에서 이제 이 룻기서에서 무엇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헤세드 하시는가에 대한 이 충동에서 나온 사건이 이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룻기는 누가 먼저 슬픔에 빠져 있는 사건입니까? 나오미요. 나오미가 슬픔에 쌓여요. 여러분 왜 슬픔에 쌓이신지 아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오미가 실은 저기 외국에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남편이랑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2 아들 낳고 또 2 아들 장가 보내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누가 먼저 갑자기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었어요? 아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며느리 2명과 나오미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뭐가 왔어요? 인생에 한 명 잃는 것도 가족 1명 잃는 것도 너무나 큰 슬픔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과 자식을 다 죽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네? 그냥 절망일까요? 여러분들 이 나오미의 절망이 그냥 절망일까요? 죽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룻기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손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좀 나중에 혹시 룻기서 읽어보시면 룻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다, 막 자기 끝장났다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은 뭐냐면 나오미가 지금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늘 아까 특별히 오늘 대화 속에서 헤세드의 단어 속에서 보여지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오미는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못 하시길 원해요. 나오미가 뭘 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여성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사랑하면 뭐 해달라고 얘기해요? 표현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헤세드에서 지금 이 여인,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어 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못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실은 망가져 있어요. 나오미는 망가졌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성경의 제목이 뭐입니까? 잊지 마세요. 이 성경은 항상 중요한 인물을 성경의 제목으로 써요. 나오미의 서예요? 무슨 서예요? 룻기서죠. 룻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룻기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기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오미가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은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저는 항상 이 그림 고를 때 이거 좀 매치되는 걸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나오미만 가슴이 아팠을까요? 룻도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너무 처절하니까 나오미만 아픔이 보이시지만은 룻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룻도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는 완전한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다 끝장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 여인이. 여기 특별히 주석은 뭐라고 했냐면 룻이 어머니와 나오미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반사된 모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희미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하고 있어요? 반사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헤세드가 안 보여 라고 얘기하는데 루시 얘기해요. 헤세드 해. 헤세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나중에 이 헤세드가 딱 룻기에는 3번 나오는데, 이 나오미가 뭐라고 했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한테 헤세드 해주는구나. 이 여인이 자꾸 누구의 사랑을 자꾸 반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앞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계셔. 하나님 사랑을 자꾸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아까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룻은, 이 나오미는 이 언약이 마치 뭐 한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막 힘드니까 언약이 마치 뭐 한 것 같아요. 네? 언약이 뭐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 도와주시는가, 도와주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면서 뭐 한 것 같아요. 언약이요. 언약이 깨진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룻이 뭘 꺼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머니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벌을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룻이 뭘 꺼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꺼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어머니 버리면 내가 어머니를 깨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서 누가 나를 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전 지켜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 룻이 헤세드를 주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룻의 마음을 끈 나오미의 아름다운 성품의 비결, 곧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여기에 나타난다. 비록 나오미는 자신의 상실감을 통렬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이 경험이 삶을 바라보는 그녀의 태도를 흐트러뜨리지는 못했다. 그녀의 가치관은 여전히 균형을 유지했다. 저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조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녀의 삶에 반영되어 있다. 이 룻기가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책이 이 소외된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미국인 여성 신학과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이 룻기에 대해서 쭉 연구하는데 특별히 헤세드를 중심으로 연구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썼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롯이 시작. 롯이 나오미를 사랑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일을 해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헤세드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사랑보다 더 높고 초월적인 사랑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헤세드란 단어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엇하는 사랑이라고요? 훨씬 우리가 봐서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상의 대결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승산이 전혀 없는 싸움이었다. 롯의 결정도 그와 비슷하게 흘러간다. 시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해 심한 말을 하면서 롯을 밀어내고 있고 베들레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통과 고난뿐인데 롯이 나오미와 나오미의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과부가요 이국 땅에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매우 무엇한 일이냐면은 힘든 삶입니다. 롯이 지금 결심한 이 사랑은요 인생이 평탄대로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길입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음 성경절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그 어머니를 모시겠고 어머니를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 다음날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까?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든 어머니를 못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되죠. 여기 보시면 룻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모압 여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는 룻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어요. 정말 절망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냐면 항상 희망차고 못하냐면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어떻게 하냐면 나오미는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어쩌면 마음이 그만큼 큰 상처와 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룻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저 나가서 못하겠다고 해요? 네? 이삭을 좀 줍고 오겠다라고 얘기해요. 실은 이것은 대단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의 사사 시대는 뭐가 없던 시대예요? 왕이 없던 시대. 다시 말하면 무법한 시대였습니다. 실은 저는 가끔 외국 나가면 이걸 느낍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치안과 법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는 걸 많이 느껴요. 조금만 밖에 나가면 정말 무법한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이방인이 이 밖에 나간다라는 것은 안전한 일입니까? 아니,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실제로도 이 이방인들이 가면은 실은 남성들이 해코지하거나 그리고 좀 많은 나쁜 일들을 많이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분명히 무엇하는 것이 있었냐면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무엇하고 나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언약과 헤세드를 배웠죠. 하나님은 나를 무엇하셔? 사랑하셔. 변하지 않고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나랑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뭐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뭐 타고 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누구에게 갔다고요?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죠. 룻기 2장 9절과 10절, 11,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여기 룻기 2장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가니까 보아스가 처음 이 여인을 보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이 소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을 못하지 말래요? 건드리지 말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이 이삭 주었을 때 소년들이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비 걸거나 나쁜 일이나 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이 보아스가 아닌 다른 곳에 갔으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했냐면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좀만 보면은 단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었대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년들이요, 다 일꾼들이요, 하루 일당을 받는 일꾼들이요. 일당이 이때 당시에 얼마였냐면 곡식 250g에서 450g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보리 주스거든요. 한 250에서 450g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요 정도 돼요? 이거 집안 식구들 가져가면 딱 몇 끼 될 것 같아요? 한 끼는 좀 더 되겠죠. 그래도 너무 하시네. 그래도 하루는 딱 먹을 용량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노동이 가치가 정말 어떻게 해요? 아주 참 귀하고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곡신의 단과 단 사이에서 줍는 것은 있을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안 해줘요. 이런 나그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열받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내쫓거나 해코지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서 이 여인에게 어디에다가 죽게 하냐면
단과 단 사이 주소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곡식을 줄게요. 얼마나 주웠을까요? 네? 제가 이거 수치를 제가 변환했어요. 얼마나 주셨느냐면 롯이요. 22리터를 주셨대요. 부피로. 22리터면 그 이만한 생수 2리터짜리 11개입니다. 얼마나 축복을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일당보다도 얼마나 받았어요? 몇 배도 아닙니다. 그냥 몇십 배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온 일,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분명히 못했다? 들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롯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머니를 사랑하면서 못했어요? 헤세드했어요. 사랑을 표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머니 이걸 보세요.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이거 보아스가 대답해 줍니다. 이거 실은 네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온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헤세드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무엇 해줬어요? 위로하시고 무엇 해주셨대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그녀에게 믿음의 속에서 혼란하고 있는 시험 속에서 가장 필요한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헤세드 하시는,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랑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그 기쁨의 응답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는요 또 옮겨지기도 해요. 그녀가 22리터 되는 그 어머니 하면서 그 음식 먹었던 것도 다 챙겨가지고 딱 돌아갔는데, 이 나오미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을 때 이 롯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룻기 22장 22절에 그 헤세드가 다시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인이, 실은 나오미가 뭐라고 표현해요? 실은 여기 그가라는 이 질문을 누구인지를 얘기를 못해요. 보아스인지 하나님인지. 그런데 아마도 우린 뭐라고 믿으면 될까요? 실은 우리 둘 다 믿으면 돼요. 둘 다. 하나님이고 보아스고 둘 다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 헤세드를 그치지 아니한 분인지를 이제 나오미가 못했어요? 깨우쳤어요. 여기서부터 나오미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극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나오미처럼, 룻기처럼 우리가 절망에 빠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룻기와처럼 룻이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주석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시작. 룻이 참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라고는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들을 통하여 반사된 하나님을 본 것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에게 나타냄으로써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려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함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롯과 나오미를 그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 여인, 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실은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룻이 누구보다 낫다고요? 7 아들보다도 못했대요? 귀한 아들이었대요. 귀한 며느리였대요. 그것에 대해서 캐롤린 커스티스 제임스라는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롯은 최상의 헤세드의 희생을 한다. 자기 아들을 나오미에게 주므로 나오미의 텅 빈 상태를 되돌린다. 나이든 여인들은 자기들을 돌봐주고 착취와 사회의 무서운 무리에게서 보호해주며 대변해주고 권리를 옹호해주며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의 이름과 땅을 지킬 아들들에게 의지했다. 롯이 나오미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다. 이 모든 것이 롯에게는 힘겨운 싸움이었다. 하지만 롯은 그래도 해냈다. 7 아들이 있다고 해도 그만큼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롯의 헤세드가 어떤 사랑인 것 같아요? 정말 쉬운 일이었어요? 정말 일반 아들이 해도 쉽지 않은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롯과 같이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힘차게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서 발걸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가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 문제 하나 낼까요? 헤세드가 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헤세드니까 구약에서만 찾으시면 돼요. 헤세드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네? 네? 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시편이요? 왜요? 아가서? 답을 버리셨어요. 시편이었어요. 시편이에요. 성경에서 바로 이 헤세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시편입니다. 시편에 구약에서 246번 나오는데 절반이 시편에서 나와요. 누가 제일 많이 이 인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할까요? 다윗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룻기가 무엇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책이라고 그랬어요? 나오미가 하나님 나 무엇하셔?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고민 속에 있는데 이방인 룻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세요 라고 하면서 이 룻기가 무엇했어요? 절망과 눈물밖에 안 나는데 문을 확 열고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룻기가 무엇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이 나오미에게 전염됐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편에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절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헤세드,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못한다고요? 따르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의 할머니,
그 증조 할머니의 이 믿음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이 이 다윗에게서 이 헤세드가 매우 자주 언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헤세드라는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떨 때 누가 용기 있게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심을 증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존경받는 왕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변함없으시고 그리고 놀라우신 우리의 언약과 능력을 펼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룻기와 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요. 이런 성경절이 있어요. 베들레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 5장 2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전에 이 앞에 보시면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는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주장을 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작은 사람 누구를 얘기할까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주장하죠. 근데 어떤 성경 신학자는 이것을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룻이라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실은 이방인으로서 가장 작고 연약한 자였는데 그 연약한 이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붙잡는 헤세드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실은 이 두 주장이 어떤 주장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헤세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고 오셔서 한없이 무거운 저주의 짐을 지고 당신의 영혼을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이었다. 그러나 천사들은 비록 그분에게 굴욕을 당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의 속성에 알맞는 위엄과 영광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것으로 기대하였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처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고 주님께 손 내밀며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놀라운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매일과 같이 주장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축복을 누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 어떤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평안하고 평탄한 그런 구원의 손길을 주실 것임을 믿고 바라시면서 나아가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